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염려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 감자 농사를 짓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염려거리를 쏟아놓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감자 농사가 썩은 것 하나 없이 풍년이 든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때다 싶어서 그 권사님을 신방 가셨습니다. 권사님, 올해 농사가 잘 되셨죠? 이제 진짜 염려거리가 없으시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번 올해는 썩은 감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 먹일 감자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염려거리를 주기 때문에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염려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생각할 염자, 생각할 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란 무엇입니까? 염려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정말 쓸모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염려를 흔들 의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혹시 흔들 의자에 앉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들 의자를 앉아서 의자를 한번 열심히 흔들어 보십시오. 의자가 앞으로 갈까요? 제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염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요, 어떤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많은 염려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염려는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염려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가 신앙 성장의 장애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사람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실업가 아더 랭크가 사업으로 인해서 항상 염려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랭크는 하루라도 내가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하나가 떠오른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생겨난 걱정거리를 종이에다가 다 적고 작은 상자를 준비해서
그 상자 안에 그 종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그 상자를 열고 적어놓은 걱정거리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그 날 하루만 염려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봤더니 실제로 그 랭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이 대체로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고 또 해결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자를 하나 만들어 봐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상자에 적어놓는 것보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염려한 것이 안 그래도 많은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것까지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집안 문제, 모든 문제, 나라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염려를 일으키기 전에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한학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성준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나 생각이 들 때는 일단 무조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 구한 것은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잘못 구한 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염려하지 말고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빚쟁이가 빚을 도촉하듯이 또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3편 5절과 6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43편을 보면 다윗은 염려의 상황 속에서도 옛날을 기억했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렸으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염려의 상황 속에서 뭘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금붕어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금붕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금붕어의 기억력이 짧은 것처럼 과거의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염려하는 신앙이 바로 금붕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금붕어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감, 사드리세. 네. 이런 유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뭘 할까요? 감사드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축사하시고를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천 명만 되는 무리들을 보고 야, 쟤네들 어떻게 먹이지?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대신 뭘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빵이 생깁니까? 물고기가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 때 빵이 생겼고 물고기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감사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절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기 때문이고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었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절대 신앙을 갖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노트 리버는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이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면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참 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을 보십시오. 감사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명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염려 대신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염려는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지만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남교회를 다니면서던 김홍도 감독님이 감사의 능력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감옥에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닫혀있던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악조건이 변하여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함으로 모든 악조건을 변하여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거는 조건절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이 됩니까? 물론 곧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렵고 낙심될 때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평강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죠.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친히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은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건축위원장에 계셨던 장로님께 5살짜리 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교회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손자가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3일 동안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고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신방이 끝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께 그냥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자 그 며칠 후가 되자 장로님의 손자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 건축은 탄력을 받게 됐고 무사히 교회 건축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너희가 염려하고 있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염려하고 있느냐?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성천감리교회를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좋아하셨던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바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바둑을 열심히 두어도 적으면 한 수, 많으면 두 수 앞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프로 기사는 20수 앞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을 접었습니다. 나한테는 바둑에 소질이 없구나.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요? 답, 무한한 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정확하게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죠? 내일에는 난 몰라요 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어 모든 경우의 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정리합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인 일이고 비신앙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이미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은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늘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